여호수아서 1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이 가나안 전쟁의 새로운 양상과 새로운 전투의 모습이 시작되어진 기브온의 전쟁에 대해서 지난 2주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아이성처럼 한 성 하나하나를 격파하고 그리고 한 성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점령해 가던 전쟁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면서 새로운 전환점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1대1로 가나안의 이 성들과 왕들과 전쟁을 치루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5대1이라고 하는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대하는 것도 사실 얼마나 마음의 심적인 부담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5대1이라는 숫자는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만한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브온과의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의 전투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우박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역사가 바로 이 기브온의 전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횡재를 그들은 하게 된 결과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족속을 또 전투에 상대해야 했던 이 상대적인 이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한꺼번에 5명의 왕을 죽이고 5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전례 없는 전투의 성과를 그들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식이 가나안 온 땅에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만을 통해서도 이 남쪽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 연합하고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야 할 만큼 강력한 여호수아의 군대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5명의 왕과 전투를 치루어서 정말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 대한 이러한 소문이 이제 가나안 온 땅에 들려지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방 지역에 있었던 이제 가나안 북쪽에 자리를 위치하고 있던 왕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제2차 연합국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하솔 왕이라고 하는 야빈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31명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강력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막대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11장에는 그들이 기병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투에 있어서 무기의 수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쟁의 이 무기의 수준이 사실 전쟁의 승패를 가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미국의 개인 화기들을 보면
집집마다 소장하고 있는 개인 화기들이 사실 한국의 정규군들보다 훨씬 더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샌바란디노의 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어떻게 개인이 무슨 수류탄을 소유할 수 있고, 무슨 개인이 자동, 반자동 이런 소총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 이게 미국인데 정규 군인과 싸우면 어느 나라가 이 미국과 전투에서 장담하며 승리를 장담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북방에 있었던 이 하솔 왕은 강력한 기병대를 가지고 있었다,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총과 칼로 싸우는 이 전쟁에 사람 숫자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말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병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군사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북방의 가나안 군대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 이 약속 한마디를 통해서 더 강력해진 연합군을 완전히 물리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해진 연합군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붙이자 이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전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 거의 모든 땅들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기록된 1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전투를 통해서, 연합군과의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은 거의 99.9%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안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평안과 평강이 깃들어지고 전투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날도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기만 하면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군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에도 이러한 말들이 있듯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 중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21절로 2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안심할 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 22절에는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본문의 뜻을 잘 기록하여 설명해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과 개역 성경을 보면 약간의 번역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가나안 전투에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적군이 전투에서 완전히 멸절되었고, 이 가나안 땅 가운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세 지명에 적군이 조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 여러분
약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이만큼입니까? 아니면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정말 이 정도도 안 되는 그러한 숫자를 약간이라고 표현합니까? 어쩌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충분히 안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연합군을 결성해온 이 가나안의 두 번의 큰 전투에서도 이들은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전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적군이 많은 적군도 아니고 겨우 안심할 만큼, 정말 몇 명의 군대만 보내도 이 전투를 완전히 승리케 할 만한 그러한 약간의 군사만 남아있는 이러한 전투의 양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심할 만큼 적은 숫자의 무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안심이 아니라 혹시 우리에게 방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 21절로 23절에 기록되어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러한 적군의 숫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안심이라고 생각되어진 이 사건의 현장 속에서 사실 우리의 영적인 방심과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연약함은 없었는지,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영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약간 남아있던 이 가사라는 이 지명에서 바로 드릴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어디에 가 있다 성경은 말합니까?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그곳에서 기생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사사기 16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리더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혹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리고 외세의 그러한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를 일으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도록 리더들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입다도 있었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 사사도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두 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사들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사들이었지만, 개개인 몇몇을 살펴보아도 이 삼손만한 어마어마한 괴력과 능력을 가진 이러한 사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투가 있었고 늘 이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공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 블레셋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국가 대 국가 그러면 전쟁을 할 때 그래도 한 국가와 국가끼리 그 규모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일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삼손의 전투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블레셋과
삼손이 전투를 합니다. 나라와 개인이 전투를 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의 전쟁입니다. 심지어 에낙고레라고 하는 그 지명에서는 이 삼손이 블레셋의 정예부대 1000명과 삼손 일대 1000명의 전투를 통해서 그는 나귀 뼈다귀로 이 블레셋의 특공대 1000명을 무찌르는 그러한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블레셋은 삼손이 두려워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는 그러한 정치적, 군사적 환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국가적인 이러한 경쟁 상태 그리고 전쟁 상태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은 전투를 포기하고 그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게 되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사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서 다시 11장 22절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심했던 장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안심이 아니라 방심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가사, 그곳에서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야 이 땅은 삼손이 눈이 빠지고 그리고 드릴라에게 속아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장소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 개개인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장소, 바로 그러한 장소로 가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약간이라고 하는 어쩌면 방심 때문에, 아니 어쩌면 우리가 안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 삶의 현장이 우리의 영적인 방심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 무너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시험 들거나 어쩌면 우리의 영성이 무너져 내리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들이 무너져 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곳,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있는 곳, 아니 안심하고 있는 삶의 현장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약간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니 우리가 능히 그것을 무시해도 될 만큼 그렇게 보여지는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삶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가드라고 하는 이 지명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다 아시죠? 교회 한두 번 정도 나와봤으면 다윗과 골리앗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잘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사무엘상 17장 4절에는 블레셋 사람 가운데 이 싸움을 돋구는 장수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고향이 어디다 성경은 기록합니까?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디어지거나 이스라엘이 기도를 안 하거나 말씀을 저버리거나 전도를 등한히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계속해서 걸어옵니다. 지금까지도 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역사적 전쟁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러한 지명을 들어봤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이 국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블레셋, 이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블레셋과의 전쟁과 전투가 있었던 바로 이때에 느닷없이 가드라고 하는 한 지명, 그 땅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시작하고 이 전쟁을 돋구기 위하여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도 대등한, 그래도 전투에 비슷한 이러한 전력으로 전투에 임했던 두 나라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장수가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더 이상 전투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완전히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전투에서 벌벌 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조롱당하는 장소, 그곳이 가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는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선민들이 바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장수에 의해 완전히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그 이름과 약속이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장소, 바로 그곳이 가드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목사들을 위로해 줍니다. 목사님, 목회하기 힘드시죠? 제가 어제 폐업하는 어느 지역을, 어느 가게를 가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군요. 그분이 가게를 폐업하게 돼서 위로의 말이라도 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그분이 대뜸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목사님만 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의 목회자들을 걱정해주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것만 보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조롱하고 있는 이 시대, 왜 그러한 시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도래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도 화려한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가 있었고 말씀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시대도 우리는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미국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더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학들, 수많은 이 땅에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 그러나 이제는 이 미국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어쩌면 우리가 아주 너무도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아니 위험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바로 그것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영적인 문제들을 한번 또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우리가 방심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곳, 아니 어쩌면 우리는 안심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바로 그 땅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한 지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도전이 시작되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는 그러한 장소로 아스돗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5장 1절에도 두 군데의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과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는 사무엘상 17장보다는 다윗의 시대보다는 좀 더 앞선 시대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도 끊임없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전투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에도 블레셋 군대가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 있었던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활약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부터 5장까지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과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가장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과 전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블레셋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흥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절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던 바로 그때에 블레셋은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공격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은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에벤에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승리를 장담하고 갔을 것입니다. 지명의 이름을 보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소요, 법궤를 들고 나갔으니 이 전쟁은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은 블레셋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 의자가 뒤로 자빠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정말 이스라엘의 참담한 패배가 기록되어진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4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간 땅이 어디입니까? 아스돗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아스돗. 왜 그 아스돗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가게 됩니까? 바로 그곳에는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최대의 신전이 바로 그 아스돗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놓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음 날 갔더니 다곤의 모가지가 똑
부러져서 완전히 신상이 엎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곤의 신상을 세워놓고 또 다음날 와봤더니 이제는 허리가 두 동강이 나고 다곤의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스스로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법궤를 열어보았더니 그 아스돗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독충과 그리고 전염병을 주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그곳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우상이 숭배되어지는 장소, 블레셋의 최대 신전이 있었던 장소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가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도전이 시작되는 장소, 바로 그 장소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영성과 우리 개인의 영적인 문제들의 도전을 주는 곳이 바로 가사였다면, 가드라고 하는 바로 그 땅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받는 장소가 가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영적 대결을 펼쳐야 되는 바로 최전선, 영적의 최전방이 되어지는 장소로 아스돗이라고 하는 장소가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반문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겨우 주일 한 번 빠진 건데요, 주일 한 번 빠진 건데요, 예배 한 번 안 드린 건데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죠. 어떻게 온전하게 11조만 하며 삽니까? 한 번 못 드린 건데요, 한두 번. 하나님, 어떻게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걸 못했네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완전히 저주로 몰아가실 하나님은 아니시죠? 한 번인데. 예배, 우리가 매일 늦나요, 주님? 오늘 보다 보니까 그냥 차가 좀 밀리기도 하고 어찌다 보니 조금 늦었네요. 아주 조금 늦었네요. 아주 조금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그렇다고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그렇다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실 하나님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며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우리가 비록 조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가, 하나님, 설마요, 이거 한 번뿐인데요, 술 한 잔, 그게 무슨 대수라고, 담배 한 번 피는 거, 그게 무슨 큰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하는데, 사람들 다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안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목사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렇죠. 이 정도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 목사님 팍팍하게 그러면 교인들을 교회 안 와요. 목사님 너무 그러면 교인들 오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예, 저도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닌가 보군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안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현장.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눈 감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삶의 현장. 이 정도면 안심이라고 생각되어져서 하나님,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굳이 목사님까지 나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삶의 현장, 바로 우리가 안심했던 그 삶의 현장이 방심의 현장으로 되돌아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심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안심이 아니라 방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심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사단의 집과 사단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15년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삶의 방식 때문에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유혹될 수 있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방심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바로 그것은 십자가 이외에는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바로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마지막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마다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요, 100% 승리가 보장되는 장소요, 바로 그 십자가 붙드는 그 삶의 현장만이 우리를 100%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완전한 승리 얻은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2015년도를 보내면서 혹시 우리가 방심하여서 사단의 괴계 앞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십자가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